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때문에 내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주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움직이는 힘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믿음이 뭔지 모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당에 나오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아무리 청해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날 수 없죠. 내가 청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고 확실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한다면 아까 뉴스를 보니까 한 6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죠?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주 또 지난주 여수까지 갔다 오고 광주까지 갔다 오고 강해를 갔다 오는데 강의 시간 몇 시간 전에 출발합니다. 이때쯤 출발하면 휴게소 한 2개 정도 들리고 도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수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잡았어요. 넉넉 잡고. 원래는 쭉 달리면 한 3시간 40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5시를 잡고 갔어요. 과연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가능할까요? 조선시대 때 오늘 공주가 아니라 여수까지 갔다 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없고 차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엔 어때요? 일본까지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신자분이 새벽미사 참여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은 왜 새벽미사 나오셨어요? 다른 때는 저녁미사 오시더니 근데 그분이 대기업의 굉장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미사를 빠지질 않아. 이분은 그래서 미사 때 오면은 기사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분은 미사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했죠.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새벽미사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오늘은 어쩐 일로 새벽미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으로 출장을 간대요. 그래서 오면은 저녁 7시가 넘을 것 같아서 못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까지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일본까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시간뿐만 아니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길을 알고 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넉넉 잡고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청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실까? 라는 의구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라는 신뢰라는 거죠. 그럼 확고함입니다. 이런 건 언제 생기죠? 분명히 함께 살고 익숙해졌을 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알아보나요? 애 태어나자마자 아빠 알아봐요? 엄마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럼 언제쯤 알아보죠? 알아보면서 호칭이 바뀌죠. 그러니 가족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죠. 어떤 말 먼저 하는지.
아빠 먼저 하는지, 엄마 먼저 하는지, 할머니 먼저 하는지, 할아버지 먼저 하는지, 아니면 뭐 삼촌, 이모 먼저 하는지 다 기대감이 있죠.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모 먼저 합니까? 할머니 먼저 합니까? 엄마 먼저 하죠? 왜 그렇대요? 그게 가장 쉬운 말이기 때문이래요. 발음하기 제일 쉽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마라고 하지만 뭐 마마 그럴 수도 있고 맘 그럴 수도 있고 좀 어느 나라든지 엄마라는 발음이 제일 쉬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부터 관계가 성립이 되죠. 엄마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아이가 살아가면서 엄마를 의지하고 또 엄마가 보살펴주고 이게 생활화되면서 엄마라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게 있죠. 아무에게나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자기야라고 하지 않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 제가 예전에 어디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일반적인 호칭이기 때문이죠. 또 뭐가 있죠? 사장님. 사업도 안 하는데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있죠.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 있죠. 근데 아무한테나 아빠 그래요? 뭐 어색하지 않습니까? 엄마 그래요? 이것도 어색하죠. 자기야 그래요? 신고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에게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어릴 때부터 하느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죠. 너무 익숙하니까 띄엄띄엄 보죠. 화가 났는지 슬픈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우리 아빠가 왜 그러는지, 또 내 형, 내 동생들 또는 언니 왜 그러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진 않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중심이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가족은 굉장히 돈독해 서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삼부자가 곰 잡는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저만 아는 겁니까? 곰을 잡을 때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 3명, 4명이라도 못 잡는데요. 삼부자는 잡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곰을 잡을 때 만약에 남이라면 어때요? 위험하면 도망가지. 삼부자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 그동안 사셨으면 이제 충분히 사신 거니까 저희들은 살렵니다.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하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자는 곰을 잡아도 3명의 뛰어난 포수들은 곰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3명이지만 관계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또 얼마만큼 신뢰를 하는지,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죠.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길게 설명드려봤자 머리만 복잡하니까. 아만이라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만 많이 들어봤죠? 아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거 맞아요. 아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만.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만. 암만 말고 아만.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안 떠오르면 안 되는데.
아만. 뭐가 떠올라요? 아멘.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 즉각적이지 않나? 자동적이지 않나? 우리 기독교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만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뭐다? 확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에무나예요. 에무나라는 건 뭐냐면 확고하다는 건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죠. 물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만났죠. 근데 아직 하느님 잘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뭐 하십니까?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말이 되는 약속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습니다. 또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하느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남겨주겠다.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만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많은데도 남자니까 괜찮지. 문제는 뭐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또 나이가 많죠. 이미 태가 다쳤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욱더 큰 문제는 뭐였죠? 아이를 주겠다고 하면서 10년이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죠. 이삭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정실 부인, 어쨌든 정식 부인에게 나온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할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을 수 없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친 태예요. 10년이 지난들 20년이 지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미를 부여하죠. 지금도 늦었는데 더 늦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이나 나중이나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하느님께는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하느님은요, 불가능함 안에서 가능함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300명의 병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원래는 수가 그래도 몇만은 됐었죠. 근데 줄여서 300으로 줄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사 인간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착각할까봐 하느님께서 수를 줄이라고 하신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10년 넘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자녀들을 줘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하느님께서 10년 동안 길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1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10년 넘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신뢰를 두어야 했다는 거죠. 즉 늦게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지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뭡니까? 하느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충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충실함을 보면서 이제는 체험을 하는 거죠. 즉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내가 함께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뭐가 생기죠? 신뢰가 생깁니다. 하느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마치 제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 차 운전을 하고 여수까지는 한 5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인지하고 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이 생활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너네 집이야? 4명인데 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은 뭐야? 아빠 거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엄마 거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거잖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언제든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느님, 제가 이거 청했잖아요. 이거 뭐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제가 청했는데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주니까 어때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내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고 설사 내가 청하는 것이 그것이 거부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하면서 노력을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고 묵상해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이제 달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드려야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회비전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체험도 없는데 믿어라 전재산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체험을 하면서 깊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네가 확고함을 알았다. 네가 충실함을 알았다. 그러니 아이의 털끝도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오히려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느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에무나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 아멘, 아만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만이 뭐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 충실하신 겁니까? 하느님께서 충실하셨던 거죠. 나는 변치 않는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이걸 체험하면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하느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확고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고 또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믿는다라는 말이 어디 쓰인다? 확고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충실하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하느님께 충실한 거죠. 근데 누가 먼저 보여주신 겁니까? 무조건 충실해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다? 믿는다라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한다? 확실함, 충실함. 하느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하느님께 뭐 해야 된다? 충실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말씀만 듣고 그걸 따라가야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히라보로 에무나는 히브리어고 피스티스는 히라보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당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옛날에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좀 이끄는 조금은 먼 그런 거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죠?
이제는 하느님이 어렴풋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모습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했다 갑자기 뭐라요?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뭐 야훼계, 엘로힘계, 신명기계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확실하게 와닿진 않아요. 신약보다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곳이다 하면서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보다는 선명해졌죠. 이제는 구약에 충실하면서 확실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는다는 게 뭐다? 내가 충실한다. 누구한테? 하느님께 충실한다. 그분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이 충실하셨으니까. 신약에서는 뭐다? 확실하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다음 구약에서는 어떤 언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다. 히브리어 잘 모르셔도 돼요. 글자가 막 이렇게 보시면 대충 아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히라버는 뭐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히라버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의미한다? 확실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히브리어 다음에 히라버 다음에 그 다음 언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영어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그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틴어에서는 믿는다가 뭐예요? 이제는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어요. 명사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사하고 명사 중에서 어떤 게 사람들한테 확실한지 아세요?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니 왜 죽였대? 라고 사건에 집중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자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인자야? 하면서 강렬하게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화 시킨다는 것은 이건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강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쁜 행동을 했어 하고 나는 악인이야.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제가요 나쁜 짓을 했어요. 이거 하고 저는 악인입니다. 이거 하고 뭐 어차피 나쁜 짓인가 똑같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은요 명사형으로 확실함을 보여주세요. 근데 인간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동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답니다. 구약과 신약 두 개의 약속에서 하느님이 보여주셨죠?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그레데레 내가 믿는다 라는 라틴어의 동사형으로 온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뭐 몇 가지만 알면 돼. 구약에서는 뭐다? 충실함. 하느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분을 알게 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나도 충실하게 되었다. 이게 구약이죠? 또 신약은 뭐예요? 확실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죠.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는 다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라틴어에서는 뭐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이게 끄레도예요. 원래 끄레데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라틴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이게 변화가 심해요. 영어는 되게 쉬운 거예요. 영어는 뭐 불규칙이 있다고 해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라틴어에 비하면 영어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는요 동사가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끝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알아야 돼. 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어째 저도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또 선택하기도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외우냐고 죽는 줄 알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재밌어가지고 선택도 했었거든요. 라틴어가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죽었지. 그 사어라고 하잖아요. 요새 뭐만 남았어요? 문자만 남았죠? 이태리 사람들은 라틴어 잘 모릅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이태리어는 라틴어에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사실 라틴어하고 좀 가까운 게 불어예요, 불어. 불어는 발음은 다르지만 문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믿는다가 보다 크레데레, 내가 믿는다가 보다 크레도.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인데 원래 크레데레라고 하는 건 꼬르하고 다레. 꼬르가 명사 심장이에요. 다레는 주다, 드리다. 꼬르다레, 뭘 준다? 심장을 준다. 내 심장을 누구에게 준다? 하느님께 드린다. 이게 꼬르다레, 크레데레로 변화돼서 1인칭으로 크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언제 그 고백하죠? 나는 믿나이다. 이 처음을 시작하죠? 이게 크레도예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무에게나 심장 줘요? 무슨 토끼요? 강 꺼내가지고 거북이구나. 거북인가? 거북이죠? 아니, 토끼지? 헷갈리네. 용왕이 거북이 보낸 것이 토끼 보낸 게 아니라 토끼의 간을, 토끼가 뭐라 그래? 간을 집에 두고 왔다 그러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심장이라는 건 뭐죠? 생명의 원천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아무에게나 줘요? 아니죠.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나요? 내가 어떤 처지가 됐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미사에 오셔서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사 참여 못해더라도 독서하고 복음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능력이 없고 지금 돈도 없고 병도 많아도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생깁니까?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지금 종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너무하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죠? 이게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 주인이 없다면 종은 할 일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이건 너희라고 얘기한 겁니다. 니네들이 주인이고 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당시에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다른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이 깨어 있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주인이 띠를 메고 그들의 시종을 들 것이다. 지금 피곤한 건 누구였죠?
기다리는 종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입니까? 주인이 피곤하죠. 근데도 어때요? 깨어있다고 해서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처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는 거다. 나는 뭡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삶 안에서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삶이 우울하다고, 삶이 막막하다고, 화가 난다고 감정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묵주기도 100단 하면 뭐해? 삶 안에서 실천하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묵주기도 100단 하세요. 미사 참여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 희망을 두고 저는 열심히 하랍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부터요, 하느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